저는 여기 상당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4년 동안 해군과 해병대 교회에서 군종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4년 전 군종 목사로 임관하면서 한 가지 소명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실 때까지 군대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 말은 곧 주님, 군대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생활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하던 가운데 가장 먼저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떨리고 두근거리는 순간이죠. 저 역시 어디를 배치를 받을까 참 걱정이 되고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배치받았던 곳은 너무나도 황당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다 헉하고 놀라실 만한 곳입니다. 바로 연평도입니다. 제가 임관을 한 것이 7월이고요 10일 달에 결혼식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엔간 갑자기 연평도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군대에 적응도 해야 되는데 제가 가게 되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연평도였습니다. 그곳에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하는 것부터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저에게는 보너스로 주어진 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타격을 입은 교회를 다시 건축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목사가 돼서 이제 막 군대에 입대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짐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일반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섬에 있는 군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2명씩 3명씩 묶여서 포항에 김포에 함께 동역하고 선배들로부터 배우며 있을 때 저는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정말 새벽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열심히 하다가 이 헌당을 2달 남겨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이 남았죠. 그리고 떠난 곳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만한 곳입니다. 또 다른 섬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즐겁게 생활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찰나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제주도 강정에 해군 기지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지어라. 이제 막 건축으로부터 벗어났다 생각했는데 제 가운데 주어진 임무는 또 건축이었습니다. 이제 군종 목사로서 내실도 좀 다지고 싶고 이런저런 업무들도 배우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것은 강정, 말 많고 타 많은 강정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 헌당을 3개월 남겨놓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하는 역할만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게 된 곳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육지 동해였습니다. 여러분, 동해 바닷물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물빛을 보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되게 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재밌게 사역했습니다. 이사가 조금 길어져서 한 달 있다가 이사를 하는 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 진해에 공석이 생겨서 5달 동안 파견을 가야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이사하는 날 파견을 가라니요. 짐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채 아내와 함께 진해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진해에서 5달 동안 재밌게 지내고 이제 2주 뒤면 다시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동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는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제 진해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세례식도 준비하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장병들에게 위문을 할 준비도 모두 다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김 목사, 지금 삼암대 목포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내일 당장 목포로 가야 될 것 같아. 제주에서 동해, 동해에서 진해, 진해에서 목포가 한 해 2015년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동기들은 자리에서 정착하고 선배들로부터 배우면서 자신의 기반을 다져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리저리 굴리시고 저는 성장할 수 없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모든 행사를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목포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교회에 갔을 때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임 목회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수많은 상처를 입었던 교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은 성탄의 기쁨은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성도들,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설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어려운 곳으로, 어려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교회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병대 어느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할 만한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물론 완공은 못했지만 교회도 2개나 건축했고 파견도 부르심대로 열심히 명령에 따라 열심히 다녔고 교회도 이렇게 회복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군대에 계속 남아있으라 말씀하시겠지. 게다가 이렇게 저희 공로를 인정하기도 해주는 듯이 이 해군 작전 사령관께서 포상까지 주셨습니다. 이 포상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내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어디로 갈까, 이제 어느 부대로 옮길까 고민하고 있던 5월쯤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 안 됐지만 다음 달에 전역해야 될 것 같아.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니 내가 군대에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여기서 보내십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사역하고 있고 힘겨운 생활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조금 정착할 것 같은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전역하게 된 데에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쫓겨나게 된 신세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고 스스로도 불쌍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한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생의 길로만 이상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밀고 나와서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흙수저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찔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패배감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실력보다는 인맥이, 성품보다는 외모가, 노력보다는 학력이 중요시 되는 것 같을 때마다 패배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실 거야.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본문,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을 고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늘의 말씀은 이 집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 나가서 자기 포도밭에서 일을 할 품꾼들을 데리러 갑니다. 여기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상황들로 보면은 대략 새벽 6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이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서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내일 굶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집안에는 처자식이 손가락을 빨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며칠 동안 이미 밥을 먹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서 같이 일하자. 한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 근로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아마 이 10만 원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거리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거리를 제공받았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며칠은 굶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처자식이 나를 반겨 맞이해 주겠구나. 아마 그는 이제 그 현장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뒤 주인은 또 일꾼들을 부르러 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서 제3시란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낮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주인은 이 일손이 모자랐는지 9시, 12시, 그리고 3시에 나와서 사람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이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상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상당한 이 품삯을 약속받고 일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주인은 또다시 장터로 마을로 향해 나아갑니다.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인은 또 한 번 부르게 됩니다. 나와 같이 일을 하자. 여러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공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도 노느니 일을 하고 한 끼라도 벌어오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누구나 기다리던 이 돈 봉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상하게 이제 가장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당을 지급합니다. 이 5시에 온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얼마를 줄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의 일당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주인이 잘못 봉투를 넣었나 옆 사람 거를 확인해 보니 모두 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들보다 더욱더 마음이 설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전에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머리를 빨리빨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6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며
꿈과 감격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건네준 이 금액을 확인해 봅니다. 먼저 3시에 온 사람이 자신의 이 금액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입니다. 애매합니다. 3시간 일하고 하루치를 받았으니 뭔가 기쁘고 감사는 한데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전에 온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땡볕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에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10절과 1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은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몫을 받았고 자기가 일한 것보다 상당하게 받았지만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똑같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였어도 아무리 그래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는 거는 주님 아니잖아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을 향하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공평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평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이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자 공정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같은 기회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공평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의 공평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기회의 균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회의 균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6시, 어떤 사람들은 또 9시, 12시, 3시, 5시 다른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과정은 공정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12절에서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나왔던 사람들은 한여름 떼약볕,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나온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웁니까? 아마 두말하면 입만 아플 것입니다. 세상의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정의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평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6절과 7절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부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용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5시에 나왔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나와보니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만약에 일손이 부족했다면 당신들 여기서 놀지 말고 나와 함께 일을 합시다,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이랑 한번 묻습니다. 왜 여기서 종일토록 서 있습니까? 이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러 나왔지만 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마 주인은 일손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서, 이 사람들 오늘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긍휼한 마음으로 아마 불렀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우리가 잘하는 사람,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고생할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다릅니다. 세상의 공평은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인이 마치 일꾼들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불공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공평함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공평한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불공평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쳐도 어떻게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군대에는 매년마다 행해지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체력 검정입니다. 이 매년마다 이 4월, 5월, 6월이 되면요, 이 군인들은 체력을 검정합니다. 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이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늘 이 시간만 되면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간은 바로 3km 달리기입니다. 이제 3km 운동장 7바퀴 반을 달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날은 유독 뛰는 사람 중에 저와 함께 임관을 했던 이 동기 스님이 계십니다. 저희 핸드폰에는 스님들하고 신부님 연락처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군대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스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험이니까 이 15분 안에 3km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일단 질러놔야 된다고. 그래서 2바퀴, 3바퀴를 열심히 달렸는데 2바퀴쯤 지나고 나니까 체력이 조금씩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아마 산에서 살았는지 몰라도 체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어느 순간 저를 조금씩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스님은 축지법을 쓰나 보다. 나는 나대로 가자.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이제 한 5바퀴쯤 되니까 앞으로 갔던 스님이 뒤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스님한테 지다니. 이상한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서 이제 6바퀴째를 돌게 되는데 스님이 저를 추월해 가려고 합니다. 저는 6바퀴, 스님은 7바퀴, 마지막 바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으려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서 스님보다 앞서서는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지나서는 한 바퀴라도 돌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감독하는 인사과 중위가 저에게 번호 표식을 딱 주는 겁니다. 스님보다 한 바퀴 덜 뛰었는데 스님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내로남불,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여러분, 은혜와 비은혜, 공평과 불공평의 이 경계 기준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님이었다면 저는 끝까지 7바퀴를 돌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 그 인사과 중위에게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위문을 자주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공평하다 생각됩니다. 내가 수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비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불공평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와 비은혜의 이 기준에,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불려온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처음 나올 때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돈봉투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남과 자꾸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불이익 당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처럼 불공평하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을 받고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고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가득한 모습입니까?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공평의 잣대 기준,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에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느지막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입니다.
구원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건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모습이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아니니까 그냥 주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이제 이 충북 보은 가깝죠. 이 보은에서 농사를 지십니다.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체력이 막 넘치진 않아서 자주 도와드리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마음을 먹고 부모님을 도와드리러 이제 갔습니다. 그날 저에게 주어졌던 업무는 이제 옥수수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이 옥수수를 이제 따서 모아서 지고 옮겨서 나르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하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6시부터 일을 하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저는 몇 번씩 픽픽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을 견뎌내고 그 옥수수를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한 지사님께서 교역자실에 옥수수를 또 선물로 주셨는데요, 옥수수를 보니까요 그때 기억이 생각납니다. 옥수수를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더욱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감격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귀하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헌신해 보지 않으면 그 노력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보지 않으면요,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본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너무나 했어요. 진짜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헌신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제가 해서 안 될 거 아니까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받을게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것을 받고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가 은혜인 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하루를 먹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오늘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널려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옥수수 하나만 봐도 감격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낍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옆 사람의 얼굴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신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르심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은혜는 헌신한 사람만이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고생했는데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큰 일들 행했는데 왜? 그렇게 질문하는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충분하구나.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담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군대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도 건축을 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렇게 상도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구나. 아마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내 노력인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루었던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길아, 여기 네가 서 있는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은혜가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때, 즐거움이 넘쳐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심지어는 불공평으로 고통과 손해 가운데 거할 때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예배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큰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심지어는 불공평한 것들조차도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